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그릇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이 이 그릇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게 능력이고 여기서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생명 사는 것이면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자꾸 누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참 힘이 뭐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 없는 것보다도 예리하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게 영, 혼, 골수, 관절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흔히 말하는 찌릿찌릿하게 오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저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병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무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현장에 와 있지 뭐 정교적으로 이거 해서 좀 복 좀 받고 정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좀 하려면 뭐하러 이걸 말씀 받으러 차라리 세상에 나서 열심히 지금 산에 가서 등산하고 뭐 오늘도 막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뭐 그리고 막 기쁘게 웃고 살고 그러면 그만이지. 뭐 하라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큰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이게 결국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지고 또 동기되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어야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늘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보통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직업 따라서 자기가 보고 배운 거야. 이거 다예요. 뭐 우스갯소리,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나 결혼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이래 하세요, 저리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남편애도 이제 그렇게 쉽다고. 근데 이게 무섭습니다. 뭐 경찰, 제가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 예를 들잖아요. 사실 이거 직업이 무시 못해요. 경찰은 도둑놈만 보기 때문에요. 매일 도둑놈들 잡으러 다녀서 저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게요, 평생 보던 자기 직업 습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게 바로 봐지질 않고 이런 경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안 봤어요. PD 수첩에가 아마 조인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모양인데, 제가 이게 신문 보니까 대충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근데요, 그 PD 기자들이 보는 눈이 딱 한쪽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눈으로 이런 비리 저런 비리 이런 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그걸 기사를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명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교회가 조인계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썼는데 너무 편협적이다. 얼만큼 지금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한 일 같은 건 전혀 묻어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만 직업적으로 본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봐버리면 세상에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리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르면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은 어마하다는. 자,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전도자의 삶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결국 우리가 내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우리가 갱신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담긴 그릇 꼭 보고 하나님이시는 복음 안에서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같이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들을 보면은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에 다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우리가 알잖아요.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저지르는 이 육신된 사건이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단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 성공자의 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꼭 붙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모든 것이 문화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 만가지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가 돼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받다가 죽어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계속 오직 복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단 이기고 여러분 자신이 못 이겨요? 조금만 건드리면 얼마나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담긴 그릇을 복음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의 것이라는 게 대단한 것도 얼마나 무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을 누리는 것은 나의 것을 없애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은 이걸 한다는 거죠. 나를 비운다는 거죠. 제가 다연정 올라가면 그 송사범이 꼭 그래요. 고현옥 씨는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거나 모든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정신병인데 의식이 없는 사람 같아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더 수용하고 그러는 거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결국 남이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또 같이 대화하면서 발끈발끈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늘 뭐라면 내가 좀 비워야 한다.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들어보면 늘 비워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것을 빈다고 하면서 채우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지금요 답이 안 나니까 지금 입쪽으로 얼마나 빠져가는지 말도 못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디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운동을 해나갈 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 답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돼 있어요. 지가 혼자서 하나님 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얼만큼 하는지 압니까? 알잖아요. 템플 스테이 같은 거요. 뭐 절에서 중되려고 말이야. 거기서 앉아서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요. 졸았다가는 그냥 한 방 맞아버립니다. 얼마나 정신 집중하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졌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알고 한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나를 다시 찾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찾아지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격이 있죠. 여러분 가진 캐릭터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요 잘 어우러져서 나왔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것이 상처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이 돼버리고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잠재적인 것이 돼버리고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붙잡아야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게 직업이 돼버리고 모르게 삶이 돼버리고 모르게 영향이 다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 누려야 이게 이제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구나 이게 내 습관이 됐구나 체질이 있구나 완전히 내가 각인됐구나 이거 알아야 결단이 됐나요? 전도자의 삶을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집중하지 않고는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절대로 이걸 드러내 주질 않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싫다는데 자기만 잘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걸 왜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런 걸 알잖아요. 제가 성질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냉철하고 냉정한지 냉정할 때는요 진짜 무서울 만큼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요? 각인된 거예요 저도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제가 복음 앞에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이게 날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싸워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으로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집중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 이겨요. 태어나면서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러워요. 우리 김 목사 오늘 파송하는데 내가 김 목사 보고도 늘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김 목사 너는 나보다 좋은 게 많다. 나는 이렇게 좀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너는 그래도 나보다 좋은 건 많으니까 보고 배운 게 목사님한테 보고 배운 게 복음이니까 그리고 늘 한 게 이거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가면은 네가 다 생각나서 쓰게 돼 있다. 네가 보고 배운 거 가서 다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나은 목회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다. 제가요 이걸 알잖아요. 여러분 성격이 좀 이렇게 까다롭고 여러분 좀 남보다 이렇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의하시고 들으셔야 해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담긴 그릇.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복음 지속 반복 집중 누리는 건데 24시다. 정시 기도다. 깊은 기도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복음을 지속 반복적으로 집중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내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래도 다락방 뭐 계속해도 안 되고 뭐 안 되면 아예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돼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본 사람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내가 24시 이걸 이 속으로 들어가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세례가 필요한데 그 세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되는데 이거예요. 예수가 그래도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 항상 이곳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는 복음 지속 반복 집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뭐 기도하시면서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고 듣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이렇게 오신 이 장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아침부터 제가 아까 좀 일찍 준비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침에 어제부터 준비하시고 아침 일부터 나와서 말씀 듣고 다른 얘기 막 이런 얘기 그냥 듣는 척하고 들어가서 넘어가고 계속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주님께 막 붙어보세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그냥 가는데도 생각나고 오는데도 생각나고 여러분 주일날 받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었는데 분명히 강단 말씀 들었는데 이게 생각 안 나고요. 하다 보니까 그때서 또 뭔가 싶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붙드시고 24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을 내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시 하나님 옆에 앉아서 이 행복한 걸 누릴 수 있어요. 왜 행복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이 다의 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는 목사가 이 새벽기도 어느 님이 만들었냐.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한데 새벽기도 만들어가죠. 여러분 새벽기도가 나에게 행복이 돼요. 새벽기도는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고 답이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나에게 다른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으로 다가올 만큼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요. 매일 새벽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요 아침에 와서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겠어요? 오늘 교회 여러분 현장 렘넌트 사역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제가 이걸 안 하고 여러분 앞에 그냥 설교 강의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복하게 내가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힘, 하나님께서 저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육신의 그 질병, 영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 다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가시를 주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도로 답을 내리고 그래서 정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담긴 그릇을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사도행전 1장 47절 우리가 알잖아요. 마가다라배 응답이 오고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이 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로마서 16장에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직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그런 축복, 지금 이제 뭐 이 중직자 메시지인데 사실 70인 메시지인데 뭐 전도자 저와 이름이 다 우리 뭐 다 중직자인데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시대에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진 여기 응답을 받으셔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넣은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교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이게 불러주셨는데, 자, 아까 이 3단체 좀 더 명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묵상으로 바꿔야 한다. 근데 이 조금만 되면 사실 이게 쉬워요. 훨씬 쉬워요. 해보면 이제 뭐 여러분 하시는 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쉽습니까? 운전해보세요. 내가 운전되면 얼마나 쉬워요. 운전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저는 운전 처음에 할 때 막 몸살 날라더라고요. 앞 봐야지, 뒤 봐야지, 백미러 봐야지, 이거 정신없더라고요. 또 성경은 조심스러우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운전을 누리잖아요, 제가요. 먼 데 가든 빨리 가든 급히 갈 때 그냥 누리고 하는데 이게요, 되어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든지 되어지는 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묵상 쪽으로 하는 게 기도가 훨씬 쉽고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전해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에게 들려서 전부 다 어렵다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도 제가 오직 그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할 얘기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 그 말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말이 맞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이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계속 살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하게 되게 있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걸 알면서 이걸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해보세요. 해보면은 결국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속에서 행복하게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고, 내가 원함은 내게 있는데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여러분 앞으로 21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 갔을 때에 하여튼 우리는 일본 거 그대로 따라오니까 그냥 일본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녁은 늦은데 그 집에 아들인가 아니 딸인가 그런 거예요. 딸인데 남자들이 우층으로 올라가요. 기거하는 실로. 근데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결혼한 것도 아닌데, 지금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들들이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방에 여자들이고 들어가 자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뭐 지금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기겁을 하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겠나. 그런데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이 안에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놓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이미 도래해 왔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지금 말할 수 있는지 말 못해요. 저도 말 안 해요. 뭐 할 이유도 없고, 뭐 제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말해오고 살아온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제 말이고 모든 것이에요. 저는 그 외에는 제가 말을 안 해요. 그게 내 삶이고 내 말인데 뭐 내가 무슨 말을 따로 하겠어요. 21세기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아니고는 안 되겠어요. 성령 충만 안 받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속에서 유일성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늘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좀 기도하시면서 굳게 붙들고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면서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뭐가 나타나고 뭘 목적으로 하게 합니다.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서요. 다윗이 믿음과 성실로 양치면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 시간표에서 끌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했는데, 글쎄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는 굴레와 올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목사님 다 찾습니까? 저는 이제 볼 건 봤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답을 가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게 찾아지면 알아요. 있는 거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게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와도 제가 꺾을 수 있는 힘을 그리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 현장에 가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장이나 어느 현장,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게 되는데,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 것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본론 알면 서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본론이 너무 중요하면 서론을 또 중요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는 대로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리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조그만 교회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 일이 없더나 내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착각을 하면 사람이 한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현장 속에서 내가 당연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걸 내가 하고 꼭 필요한 이런 일을 하면 되고, 그러면요 저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고 하늘나라에 평안히 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굳게 귀중한 생애를 드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